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고요. 근데 그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이 레아, 둘째 딸이 라헬이었죠.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딸을 자기는 원합니다. 그 라헬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레아를 줬죠.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라헬을 주겠다고 하면서 14년을 또 일했습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 레아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차별을 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얼마나 이 큰 고통입니까? 그 문중경 전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증도에 복음화 시켰던, 지금도 증도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중경 전사님께서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사랑을 했죠. 챙겨줬죠.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 며느리들이 많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첫째 며느리만 사랑해요. 반대로 또 둘째 며느리만 사랑해요. 나머지는 미워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며느리는 애를 너무 잘 낳아요. 너무나 야, 너 잘한다, 너무 예쁘다. 근데 큰 며느리나 막내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가 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서러움, 그거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서러움을,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자, 3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다 그래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딱하게 보시고 그리고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요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 주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없는 게 나한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진짜거든요. 나에는 왜 이렇게 안 주시지? 막 때로는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 그죠? 왜 저 사람에게만 부어주지? 가만히 보면 예전에 많이 준 게 있어요. 이미 다 준 게 있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린도서 12장 2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질투가 있을 수 있죠. 교회 간에도 목회자 간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교회만 하나님이 부응해 주나? 근데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해주신다.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계시는데요. 개척을 하시고 참 개척하면은 모든 게 부족하죠. 상가에서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제 승합차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교회 승합차가 있는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하셨어요.
네,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승합차 있는 교회는 중경교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승합차를 그 교회에 채워주셨습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원했는데요, 성도들이 갑자기 몰려오고 성도들이 승합차를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게 마련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최신형. 요즘에 최신형 있잖아요. 멋진 차.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만나 사건입니다. 많이 갖고 왔는데 오히려 그건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그죠? 어느 교회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교회가 필요하니까. 어느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물론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해야죠. 근데 주시면 겸손하고, 공부할 때 또 낮아지고. 근데요,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에요. 레아가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예전에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다 누렸던 거예요. 지금 누가 누리니까 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내가 모르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 내가 죄짐을 안 되겠구나. 라는 거룩한 그 부담감도 있고, 또 하나는 위로가 되죠.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볼게요.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자, 돌보셨어요. 돌보다, 이게 우리가 보통 보호하다 이런 생각을 생각하잖아요. 제가 원문을 봤더니 그냥 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레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저의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고 필요한 것 그때 채워주시고 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딱 얻으니까요, 레아의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하리로다. 자, 사랑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잘 보면 못 받았어요. 아들을 낳는데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33절 볼게요. 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지금 아들을 낳는데도 사랑받지 못하는 걸 다 들으셨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다는 것은 야곱이 레아를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않는 말을 했다는 걸 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레아가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므온, 여러분 밑에 보면 각주에 들으심이라고 되어 있죠.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야곱이 사랑 안 한 것 같아요. 3, 4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3, 4절 한번 볼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면 이거 전까지는 연합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연합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둘째까지 낳기까지 야곱은 레아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레이라 하여서 여러분 레이지파, 레이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자, 이번에 또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 주셔요. 자,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뭐 바꾼 거 없어요 지금? 레아의 모습에서 바뀌어진 게 보입니까? 그 전까지는 자꾸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남편에게 집중했죠. 그죠? 남편. 이제는 남편이나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 사랑하겠지. 그런데 레아가 깨달았어요. 내가 바라볼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찬송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아들을 잡고 나와서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남편을 찬송하고 싶은 거죠. 남편이 우상인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잘 보여가지고 예쁨 받고 뭔가 사랑받기를 원한 거죠. 하지만 이제 레아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살 수 있죠. 좀 여러분의 인생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집중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일에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이 찬송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그 무엇도 우리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보였잖아요. 나중에 배신당하면 그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자, 놀라운 것은요. 이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셨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놀랍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찬송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노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과 남편임을 믿고 남편이 될 때 그때 완전한 나의 안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도 만족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남편에게 만족을 하려고 하고 아내에게 남편을 하려고 하고 아들에게 만족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 빈자리를 좀 채워줘. 네가 좀 나를 좀 기쁘게 해줘.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먼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깨달은 거죠, 레아가.
이제부터 그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진짜 남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레위라고 했어요. 연합하리로다 레위. 근데 성경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합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연합되는 것입니다. 레위처럼, 레위라는 이름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연합을 말하거든요. 연합이 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도 아니시고 그냥 액세서리로 필요할 때만 찾고 그리고 육적인 것, 사람 의지하고 가족 의지하고 가족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가족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우상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남편이 중요한데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내가 중요한데 예수님보다 중요하면 안 돼요. 아들이 중요한데 아들보다 예수님이 아들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과외시키고 밥 맛있게 해주고 근데 끝까지 그 관계가 오래가면 좋겠죠. 컸더니 그죠? 연락도 없고 멸시하고 막 무시당하고 불효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여러분 화가 날 때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본지 알아. 나도 나 시간도 포기하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우상성인 거지.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한 걸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은 나를 위한 겁니다. 우상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아예 안 죽어도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는요, 아들에게 목숨 걸었어요. 아들 낳기를 바랬어요. 근데 아들 뒤에 남편이 있었죠. 근데 아들을 해도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깨달은 거죠. 남편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내가 찬송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루벤을 낳았을 때 기뻐했어요. 보라 아들이라. 그죠? 그 뜻이 보라 아들이라고. 여러분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죠. 근데요. 이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레아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해 기뻐했지만 진짜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아들 10명 명무대 나오고 좋은 기업 다니고 연봉을 몇 억씩 벌고 부모에게 뭐죠? 용돈을 막 몇 억씩 준다 해도 예수가 없으면 망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고 망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가 찬송할 분이시고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야 될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심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